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나님을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따라 각 나비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하여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전체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말씀의 물로 씻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합당한 저희를 들어 쓰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역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작은 교회이지만은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코자 열정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마귀의 공격으로 또 보호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받드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증거하여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참으로 저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신실한 성도들이라 이렇게 평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 평안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이기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든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에베소 교회 같이 주님께 합당한 교회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도 계시록에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로 형성된 아름다운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한,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지 제가 억지로 끌어다 앉힌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잘 성장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만 받는, 칭찬만 듣는 그런 참으로 복음의 전척이지, 복음의 거점. 대전이 우리 나라의 중심 아니에요, 그렇죠? 통일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중심, 이렇게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곳에서 복음을 잘 전거하여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각자가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합당하게. 어떤 교회의 장소와 또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합당한 거란 교회죠. 그리고 뭐 구원받았다고 해도 주님이 그 안에,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증거되지 아니하는 거죠. 주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참으로 이렇게 그분이 고귀하신 분이신 것을 이렇게 인정한다면 그 성도 안에서 주님께서 빛을 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부르시겠지만, 직접 이제 부르셔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시겠지만, 구원받을 때도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누구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원해.
너 마음을 열어. 너의 죄를 내가 다 제어하겠어. 이렇게 할 때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지상 명령인 것을 이렇게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그 부르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는 강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그렇죠? 잘 하는 것처럼 했다가도 이렇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척 하다가 맨 앞에서 하다가 뒤돌아서서 자기 부대를 공격하는, 그렇죠? 러시아를 막 이렇게 용병이 있어요. 용병 바그너 그룹이라고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싸우다가 맨 앞에 서서 그냥 막 잘 싸우는 것처럼 막 그래서 푸틴이 잘 싸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아서 갖고 모스크바를 향해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틴이 우리랑 같이 싸워줘 이렇게 하고 불러서 썼는데 오히려 대적을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임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는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그가 한 거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성경대로 있다가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합당치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대전교회는 모든 지체가 이렇게 참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증거하여 고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고귀한 부름으로 불렀어. 이렇게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고귀해. 이렇게 하셔서 그 고귀한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첫째, 3절에 화평의 띠 안에서 화평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에베소서 4장 3절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성경에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뭘 노력하라는 것이 하나됨을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됨. 어디에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경에서 띠라는 그러니까
허리띠 같은 거겠죠. 띠의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때 띠를 두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두르는 것이 띠예요. 그렇죠? 뭐 잘 때나 쉴 때는 이제 띠를 풀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힘을 쓰고 일을 해야 될 때 띠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때 띠를 두르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띠를 두르고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더라. 요한이 침례인 요한이 열심히 주님의 선두주자의 정인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죽띠를 두르었다 이거죠. 그렇죠? 튼튼한 띠를 두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 그렇죠? 띠를 두르는 거. 일을 할 때 하는 거죠. 또 한 사도행전 12장 8절에도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르라. 먼저 띠를 둘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띠를 두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을 해야 되니까 나를 따라가야 되니까 띠를 두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6장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렇죠? 전신 갑옷을 들 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 진리, 진리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띠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띠는 일하기 위해 두르는 것입니다. 띠를 두르고 달리기 위해서 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띠를 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띠는 뭐예요? 이렇게 묶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는 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띠를 두릅시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이제 영적인 띠죠. 다 같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다 같이 띠는 왜 두른다고요? 일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 띠를 두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띠를 두르십시다. 그럼 주님을 우리 띠를 두르고 갑시다. 하는 거, 띠를 두르는 거죠. 화평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서 화평이, 교회 안에 화평이 띠를 같이 두르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들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화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화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로 일치하여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2인 삼각 달리기 그런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다가 엄마들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많죠. 띠를 이렇게 두르고서 같이 뛰기 위해서 두르는 것이죠. 일치해서 달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 한 분 성령, 한 침례. 그렇죠? 우리는 한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다 이렇게 묻힌 것이, 예수님 안에
죽은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물에서 나와서 생명을 얻은 것이. 그렇죠? 그 침례는 주님 안에서 죽고 내가 이제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렇게 그것이 침례의 의미인 것이. 우리 가운데 침례 안 받은 분은 그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침례는 어떻게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구원하여 주신 그것에 내가 의미를 알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그 의미를 알기에 나도 내 옛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죽었고 다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살았고, 내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 영으로 거듭난 내 새 사람이 산다. 그런 의미로 받는 것이. 그것에 대한 간증이 내가 나의 옛사람은 죽였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이 우리는 그 의미의 침례를 받은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한 침례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침례, 한 성령, 한 분주, 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같습니다. 그렇죠? 한 분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하나의 띠로 묶여진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다음에 주님과 하나 돼서 똑같이 일치시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우리는 주님과 아직 똑같아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속사람이 신음하면서 사는 것이.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살라니까 어떻게 서로 싸우는 거죠. 고통하고 싸우는 거죠. 안 돼. 나는 이제 안 해 그거. 나 이제 안 마셔. 그냥 마시자. 옛날에 마셔 좋았잖아. 기분 좋고. 아니야 싫어 나는. 이렇게 그 싸움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이.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나 이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몸으로 일치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도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주님과 일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같은 지금 이렇게 타락한 몸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룩한 몸으로,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고귀한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성경에 고귀하다는 것이 이렇게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이고 또 우리가 고귀한 부르심에 응하였다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는 고귀해. 그렇죠?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아니야 너는 고귀해.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서울에 그래도 한 3개월이나 4개월이면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1년에 3번 가는데 3번씩 가면 4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졸업 때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갔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가고.
가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귀한 분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참으로 남아있어 준 것이 감사하고 참으로 이렇게 고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좀 우리들 지체들 보고 싶어 그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놨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막 이렇게 자랑 뭐 몇 명이 왔어. 11명 왔어. 그냥 뭐 11명이나 갔어. 놀라는 거죠. 뭐, 그쵸? 그리고 11명이나 가는 거랑 교회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뭐 연로들 하셔갖고 못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그냥 11명이나 가갖고 그냥 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막 이렇게 또 막 네? 동현 형제가 그냥 부러워갖고 소풍은 어떻게 그죠? 여기서 소풍 같은 것이 잊혀지질 않는 것이에요. 자? 고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우리들 주님께서 너는 고귀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육신이 시키는 대로 동생하고 싸우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누나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 우리 안에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얘나야 너 고귀해 이래 너는 고귀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귀한 우리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냥 난 고기에 나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입증하라 이거지. 그죠? 입증하라.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않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여기고 또 우리도 또 세상에 살면서 좀 주눅이 들어가고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이렇게 하고서 똑같이 이렇게 할 줄 몰라지만 딱 정신을 딱 차려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어 있는 사람들이야. 생명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참으로 불쌍하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 사랑해. 한눈 팔지 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해. 응? 한눈 팔지 마. 그렇죠? 세상과 일치하지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성전 고귀하다고 이렇게 성전이 고귀하다고는 안 하셨지만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죠.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고귀한 백성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의 띠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저는 주님과 하나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다 한 분 성령이요.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과 한 분 성령이요. 한 분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침례요. 한 분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성은 다르고 세상 육신의 성은 저기였지 몰라도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이 살아나는 것은 한 영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띠고 그 띠로 하나 되도록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야. 우리는 하나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로 각자 은사로 몸을 세워라 인 것이 은사.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지체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몸이 무엇이에요?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몸,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각 주님의 몸에 달린 지체들인 것이죠. 그렇죠? 은사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없다. 주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탤런트. 탤런트 뭐예요? 세상 탤런트는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송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데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이제 마귀가 속이는 것이고. 노래를 찬양대 대장이 누구예요? 루시퍼요. 마귀예요. 왜? 내가 잘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잘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한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신실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예쁜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야. 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전교회를 세우시려고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교회가 세워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과 또 제가 보는 방향이 조금 틀리니까 참 좋은 은사들을 가지셨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은사를 알아요. 자기 은사를 모르겠다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 은사가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세상 돈으로 세우는 것이? 세상 돈으로 세우는 것이 제도교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딱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질 때마다 그냥 아파트 단지 막 지고 입주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구에다 그냥 천막을 막 교회마다 다 갖다 치고서 막, 그죠? 그리고 크다랗게 교회를 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멋있다고, 잘 졌다고 해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세상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세상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코미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을 잘 웃기는데 내가 한번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넘어가. 그게 은사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은사를 구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 그럼 어떤 은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주어보시려고 이렇게 은사를 줘보시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게 뭘 잘하네?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돈 벌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복 빌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해주면 다 응답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쓰는 것이 뭐 저주받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고귀한 부르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은 그 은사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당위성은 세상의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세상에 잘 보이고 뭐 이렇게 병원, 뭐 학교, 뭐 이렇게 구제, 뭐 이런 거 먼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먼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구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제도 하는 거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무엇이에요? 복음이 먼저인 거죠. 그렇죠? 그들은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대전역 앞에서나 이렇게 거기 노숙자들 이렇게 할 때 영접한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같이 기도해서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내 편이 돼요. 이렇게 노숙자들하고 싸울 때 내 편이 돼갖고 이렇게 같이 싸워주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이제 대전역에서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뭐 거의 없어요. 다 내 쪽에 있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들이죠. 그죠? 이렇게 자기네들 자리 안 뺏기려고 그냥 뭐 하는 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세상 친구가 되라고, 세상에서 잘 나가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뭐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자기가 교인이라는 거 나타내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운동선수들. 다 이렇게 하고 골 넣고서는 뭐 이렇게 뭐 딴 하고 뭐 이렇게.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은사를 자랑하게 되면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은 하다못해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조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밑에 탁구대를 갖다 놨지만 운동을 하더라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죠.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려고 그냥 뭐 못
치게 하려고 그냥 하니까 어떻게 싸우고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상대방이 잘 치게끔 남겨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상대방은 또 나한테 잘 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죠. 똑딱 똑딱 이렇게. 예? 뭐 예나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옛날에 서울교회 예? 목회자님하고 같은 그런 형제님들도 운동하다 싸우는 거예요. 졌다고. 졌다고 막 싸우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죠? 아이 저주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져요. 다 져요. 그렇죠?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 조화를 이뤄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지. 내가 꼭 이길 거야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운동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내가 왜 지하실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려고 막 어떻게든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들리다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그냥 여기서 더우면 걸리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냥 뭐 시원한데 에어컨 없을 때 냉난방기 저기 갖다 놨는데 그거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하고 또 그냥 조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 가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이에요. 이제 운동을 가서 이제 하세요. 이제 운동.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거, 주님께서 주님의 은사를 잘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몸이 튼튼해야 뭘 하죠. 그렇죠? 제가 늙어지니까 이제 다 이제 기운이 없고 힘도 없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어쨌든 덜 늙어보려고 열심히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도 강화서 자고 왔는데 아침에 달린 거예요. 아침에 강화에서도. 그렇죠? 몸이 튼튼해야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는데 잘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은사를 주신 건 뭐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선한 청지기. 은사를 주셨어요. 어떻게? 왜? 서로 섬기라고. 네? 교회 사역의 한 부분을 위해서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은사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세 번째,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오늘 본문 뒤에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몸이 사랑 안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가분수 있죠, 가분수. 머리만 있다만 해요. 근데 몸은 이렇게 뭐 아무, 그렇죠? 주님은 우리 머리시잖아요. 그래 주님은 머리신데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해? 다 오징어 다리처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뭔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진리로 성장을 해야, 그렇죠? 우리 각자가 진리로 성장해야 입 역할도 하고 눈 역할도 하고 귀 역할도 하고, 그죠? 다리 역할도 하고 팔 역할도 하고, 그죠? 예준이는 뭔 역할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 역할 할 거예요? 남자는 입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예나는 무슨 역할 할 거예요? 무슨 역할?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 할 거예요? 이렇게 잘 이렇게 형제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렇게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거리에서 남자 혼자 이렇게 설교하면 어때요? 혼자 하면 다른 사람이 방해하면 어때요? 자매님들이 옆에 딱 있으면 어때요? 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죠. 또 함부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렇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역할을 이렇게 그러한 역할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진리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성경이 되어야 바르게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완벽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완벽한 말씀이야. 그렇게 해야 내가 자신 있죠. 내가 이 성경이 조금 틀린데 그럼 어때요? 벌써 자신이 없는 것이, 그렇죠? 자신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좀 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자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그렇죠? 진리를 가진 사람하고 조금 거짓말을 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사실을 들이대는데 조금 거짓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점점 뒤로 그래 얼마 물어주면 되는데요. 아이고 그거 뭐 내가 뭐 이렇게 많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뒤로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 안 한 사람은 당신이 분명히 위반하고 들어왔어. 신호 위반하고 왔잖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경찰 부르자고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얼마 주면 돼 이렇게, 그죠? 점점 물러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졌다는 그러한 특권이에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건 바른 성경이야. 딱 그런 자신 있으면 뭐 하고 흠 하고 흠표가 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이렇게 지들 스스로 이렇게 무너진다고 지금
지금 돼가는 꼴이 지들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지들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뒤로 점점 얼마 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성경에 틀려져 있으면 진리를 왜곡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성장하여야 또 진리를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랑이 기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사랑이 기초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맞죠,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성장하여, 그렇죠? 진리를 말하며 그러면 성장하죠. 문제가 있으면 성장 못해요. 그 씨가 완벽하면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것이다. 더 맺을 것 같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씨가 조금 썩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게 잘 자라는 것이야? 이렇게 이게 잘 될까? 그렇죠? 다른 말씀을 가졌으면 우리가 자신 있게 성경 암송하는 것도요. 내가 이거 외울 수 있을까? 그러면 절대 못 외워요. 나 이거 외울 수 있어. 자신 있어. 담대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암송해요. 그렇죠? 자신 있어. 이렇게 하고 해야. 나는 암송할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조금을 갖다가 그냥 해서 자신 있게 암송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만큼 됐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장 전체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한 장 전체를 암송했어. 와, 나 머리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 나 못해.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도 못해요. 나 자신 있어. 이렇게 하고서 해야 암송하고 또 그 자신감이 있어야 거리에서 그 말씀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다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깨끗한 게 거룩함이에요. 점없고 흠없는 게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점없고 흠없는 분이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상대적이지 완벽한 게 어디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에요. 완벽하신 거룩은 완벽한 것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을 수 있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점없고 흠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면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자신 있어. 담대해. 그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 자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 있는 거.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러면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자신 없어 하는 걸 벌써 딱 아는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마귀의 세력을 제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귀는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에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고 마귀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잘 마귀의 역사로서 예? 복음에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나는 아들이야. 자신 있어. 이게 하는 것이에요. 뭐 이단들이 뭘 갖고 와도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 구원 못 받았거든요. 구원 받아서 언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 버버버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는 것은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거룩하다. 그 기름을 부은 사람. 그렇죠? 뭐 제도교회는 목사다 하면서 이렇게 안수할 때 기름 붓는 그런 저기 하지만은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 것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것, 또 성령을 주시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름 붓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다윗을 기름 붓듯이 우리를 기름 부었다. 왜?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려고. 네? 부르심에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성별하여 주님께서 레위인들의 제사를 지내기에 그렇게 한 것처럼 레위인들을 제사 지내는 거란 지파로 만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그에 합당하고 거룩한 고귀한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렇죠? 우리 내면에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내 마음 속에 있어.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외모가 어떻게 됐든 무엇을 입었든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내 안에 거룩한 주님께서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것을 자신 안에 넣는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존귀한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교만이 되어서 교만하게 되는 거지.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렇죠? 자신 안에 주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자기의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는 것이 내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 의미인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야. 그렇죠? 나의 그 옛사람, 그 세상을 좋아하는 뭐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사람 남성은 죽었어. 이제 새 사람, 구원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주님께만 은밀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은밀하게. 그렇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하루 종일 쏙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헤어지면 스마트폰으로 계속 쏙닥 만나면 또 그냥 뭐 쏙닥 하루 종일. 그죠?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그러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항상 그냥 먹으면서도 너 주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배탈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주님과 하고 또 주님께 그냥 진지하게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렇죠? 성장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나처럼 땡깡 부리면서 다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해주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랑 아빠 사랑해. 아빠 내 마음 알지.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배우고 싶고 내가 그거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거 사줄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그 사줘야지. 얼마든지 사주지. 그죠? 주님만을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죠? 주님의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바라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성장하여야 주님의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주님과 같이 모든 일을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와라. 내 사랑 안에 계속. 계속은 뭐예요? 쉼 없이 내 사랑 안에 계속 와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렇죠? 일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 같이 너도 계속 그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고귀한 분들이에요. 고귀한 분들. 자책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귀한 부르심에, 주님의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귀한 부르심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주님과 결혼했는데 생명이 안 나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혼하면 애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낳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떻게 해요? 결혼도 이렇게 하지만 낳지를 않는 것이에요. 낳고도 어떻게 해요? 낳고도 등록을 안 해가고 2,000명이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원래 없어졌는지 없는 거예요. 그죠? 한국의 문제인 것이. 그렇죠? 결혼해야 되는 것이. 제가 한번 할래요? 사랑하면 지우고 죽이고 유기하겠습니까? 키우려고 마음 먹고 잘 키우겠죠. 그렇죠? 키우려고 마음 먹어야 진리로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인으로 잘 키우려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진리의 사랑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것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존귀한
고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진리로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에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도 기형적인 믿음으로 자라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면 떨어져 나가 엉뚱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르심은 고귀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귀하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부르신 이유는 뭐가 있다? 뭐를 위해서? 상 주기 위해서 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귀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다 상을 받으실 것이에요. 이제 내가 이런 면류관을 나한테 주시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진리에 눈 떴다면 지금 더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때 어떻게 해요? 상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되는 거죠. 상을 받기 위해서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달려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상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만 이렇게 쓰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36편 7편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주의 자애가 고귀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고귀하다 이거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고귀한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얄 패밀리인 것이에요. 주님의 자애하심이 고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고귀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에 내가 너를 한 고귀한 포도나무 즉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더니 어찌하여 내가 내게 타국 포도나무인 빗나간 식물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고귀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고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내가 어찌 타국 포도나무인 빗나간 식물이 되었느냐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주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고귀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자란 빗나간 식물, 들포도가 아니라 주님이 고귀하게 준비한 포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성별되어 가나안 땅에 인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차버렸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후생 숭배자들에게 왕국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고귀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고귀하다고 하는 거룩한 우리가 누구인 것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를 고귀하다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고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고귀합니까? 예? 성당에 이렇게 하얗게 옷 입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미소 싹 짓고 그분들이 고귀해요? 예? 누가 고귀합니까? 우리가 고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고귀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귀하다 여기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책하고 난 고귀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렇죠? 아 주님 전 고귀해요. 예나야 고귀하지? 그래. 고귀해. 고귀한 우리 예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르심에 합당해. 그 고귀한 부르심에 그냥 스마트폰 속에 그 뭐야 낄낄거리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만화 이런 그건 고귀한 사람이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이 예? 오늘 들었는데도 또 들여다볼 거죠. 예? 고귀한 부르심에 나는 주님께서 고귀하다 여기셨다 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그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생명대로 믿는 사람들이 고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고귀한 부르심으로 부른 사람들이라면 고귀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여러분을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고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품과 같이 저희는 주님께서 이렇게 고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잘 성장하여서 그 하나 교회 안에서 화평의 띠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고귀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지체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을 받고 참으로 이렇게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고귀하였다. 너는 나와 일치하였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잘 심겨져서 고귀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